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두 곳의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먼저 8장 1절에서 3절까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시면서 아마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목 안 하시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참여는 물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정치에 관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안에 이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이 생각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에 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나의 한 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정치에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하는 이 말이 아예 이 참여하면서는 안 된다, 이 관심 가져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이 국가는 개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그러나 국가가 내면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반면 교회 또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정치에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확대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흐름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고 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란 뭐냐면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깨끗한 데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고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은 깨끗하고 교회는 깨끗하고 교회 바깥에는 더럽고 세상은 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이원론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니까 세상은 더러운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정치 이것도 더럽고, 이 더러운 것을 교회가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종교는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적인 이 윌 외에 이 삶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이원론의 영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빛끼리 모여 있으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은 세상 속에서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인생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용할 양식까지도 함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영육을 분리해서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이원론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관심 없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아픔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교회의 영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심 가져서 안 된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만 강조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의롭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세상의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며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에 관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네. 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나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영향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의 영향 속에 있어요. 시골에 도로가 나는 거, 길이 아스팔트가 깔리는 거, 연구단지, 산업단지, 각종 단지들이 조성되는 거,
대전에 트램 놓이는 거, 우리 교회 앞에 정류장 생기는 거 아시죠?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또 내가 살면서 어떤 법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자동차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정치를 통해서 결정된 이 법을 통하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기저기 30km 존이 만들어졌어요. 30km면 여러분 가다가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한테 꼭 전화가 오면은 그 30km 앞에 있을 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막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원래 이 차에서 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줘야 되는데 그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날라와요. 여러분도 혹시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이 나라로부터 뭘 받는 거, 또 세금 내는 거,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여러 가지들 뭐 다 정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치가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연약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직접 어떤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것과 정식인 것과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면 이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 연결해서 공무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발이 되려면 정치를 통하지 않고 또 정치를 통해서 올바른 법, 정말 나라를 살리는 법들을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법이 잘못 제정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앙 환경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와 특별히 그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멀리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기 전에 대한민국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역사회의 음주 문화와 음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정화시킬 정도로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갈라지고 공산주의, 커뮤니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70년이 넘은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평양에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시범적인 교회, 선전용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다 성도들이 아닌 정말
신앙생활하면은 탄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정치로 인한 거예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라를 섬기면 여러분 이 나라 전체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여러 번 방문하면서 특별히 북한 지역, 백두산 주변 지역,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역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백두산의 오른쪽,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흐르고 그 위쪽에 연변 그리고 훈춘, 도문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로 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여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함께 만나는 그 지역,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북한 땅이 좀 환하기도 하고 좀 밝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몇 번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두워요. 다른 지역은 곡물도 나고 참 살기도 좋아 보이고 푸르른데 저기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언덕도 누렇고 풀도 없고 뭐 가난해서 아니면 배고파서 다 뜯어먹은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이게 정치에 의한 거라고요. 정치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신앙이 살기도 하고 신앙이 말살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작년 12월 31일 날 테슬라 아시죠?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 사진으로 찍었는데 우연히 남한과 북한을 찍었어요. 저게 12월 31일 날 찍은 위성 사진이에요. 대한민국은 한 해 연말이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환해요. 근데 북한 땅을 보십시오. 뭐 송구영신이고 이런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 낮에 가서 그 나라를 봐도 암흑이고 밤에 봐도 암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의 영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과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가 살짝 비춰집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이 8장 앞에 부분과 9장 앞에 부분은 이 순교한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그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되지만 회심하기 전에 아주 독종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보증을 쓰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계속 사울이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평안했고 부흥했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과정 중에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스데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게 됐는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교회 안에
울음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교회는 주변 환경과 정치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말은, 잔멸하다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욕을 먹이고 고통을 주면서 파괴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막 남녀를 끌어다가 집에 들어가서 옥에 넘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유가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얼굴이에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위협을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얼굴로 막 등등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에게 갈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공문을 청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을 잡을 수 있는 체포권을 지금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체포권을 신청하는데 왜 대제사장에게 갈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 체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그 의회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지배했지만 로마가 각 지역을 나누고 특별히 유대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 공회에 사법권과 행정권을 주고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준 권리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과 행정권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구속할 수 있는 권리,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받아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잡아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분야에 아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권세를 얻어서 아주 구체적인 체포권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정치와 연결되고 권력자와 연결돼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거에 관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가장 우선순위로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곧 실천이고 기도는 곧 관심이고 기도는 곧 참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황제가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가, 한 사람의 황제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신이 이상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각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가 크지만 여러 속국들이 있고 딱 지역들이 있으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들, 임금들과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가들,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위정가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단정함은 도덕적인 것,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 경건하고 도덕적인 모든 삶뿐만 아니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 정말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성도의 관심이고 성도의 의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시의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 사도는 너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사회의 부흥과 발전과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눌려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라고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특별히 정치인들, 다스리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속 좁은 생각이에요. 나라의 틀이 문제가 생기고 나라 자체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정치가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저도 자라면서 이런 정치와 이런 것에 선을 긋고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요새 들어와서 보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판결 내린 게 문제가 됐잖아요.
동성애자의 이 부양 가족을 나라가 의료 보험을 해준다.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의회에서 법이 올라가기 전에 대법원에 판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줄기차게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대법원, 판사, 검사 이런 자식들이 그런 거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자식들이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온 땅에 올바른 윤리와 건강한 그런 나라를 위하여 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키우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한 사람을 키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를 뽑을까,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고민이 많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바로 키우면서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돼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치하면 좀 약간 이상하고 썩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치인으로 키우지를 못해요. 누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되게 키워야 돼요. 근데 그냥 좀 하다가 말겠지 뭐, 네가 무슨 대통령이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씩 자기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청문회 가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고, 정말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고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못 키웠다고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법안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무슨 이 법안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건 한순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한국교회가 이번 10월 27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한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에 진짜 개혁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차 막히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슨 노총이나 뭐나 이런 거에 가서 필요한 거 하면서 길 막고 하는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국가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이 정치인들 가운데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도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같이 참여합니다. 저희 당회는 다음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전 8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올라가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목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니,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 나라가 이제까지 지켜온 대한민국 정말 삼천리 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이 나라가 경건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엔 도미노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엔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 10만 20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해서 정치인들이 볼 때 그 힘이 되겠어요? 이거 그냥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100만 넘게 모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함부로 못한다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후원하고 누군가가 돈을 주고 누군가가 자꾸 하면 정치인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꾸만 넘어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만 이 돈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그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과 함께 동반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이름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KTX, ITX도 무궁화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출발하고 그리고 교회 버스와 승합차들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 노예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미자립 교회는 차는 있지만 성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움직여서 승합차로 갈 경우에는 노예가 함께 기름값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 있는 차들이 있으면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정이 함께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데가 있으면 같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차도 좀 막힐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많고 하지만 우리가 서울역 주변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 모여서 그쪽에서 함께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김밥 드시고 같이 평생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움직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이번 다음 주에 우리가 열리게 될 그 행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켈빈이 목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가 와서 양들을 낚아채려 할 때 큰 소리로 고함치며 이리를 쫓아내면서 분노하는 음성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목회자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일제강점기 때 1903년 28살 당시에 감옥에서 쓴 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편벽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일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의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성경과 신앙을 강조하던 보수 교회들조차도 저항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일제는 강조하기를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 같은 거다. 신사에 참배하는 게 국민 의례 같은 거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신사참배 거부로 죽게 됐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대 담임 우리 양화성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사형 선고 받고 옥에 갇혔지만 9.4.1생으로 해방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대전중앙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그때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할 때, 그리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의심이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욱 보배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역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 정치를 위하여 또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세상의 소금과 빛된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무너지는 것, 부패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지연하고 막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통하여 이 나라가 구석구석에서 정말 부패되고 있고, 또한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일신과 우리 자신의 유익과 먹고 사는 문제에 닫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오늘 여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의 이익, 나의 주장,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원수 앞에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마다 분열과 갈등으로 넘어지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다가 영적 전투하지 못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